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동탄 신도시에 있는 한림대 병원에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물론 그날은 제 차를 가지고 가는데 대개 지하주차장에 가면은 그냥 상습적으로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가 주차 장소를 기억해 두는 것이 기본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나보다 젊은 장로님, 젊은 집사님이 가셨으니까 그분들이 번호를 기억해 주시려니 하고 제가 그런 기억하는 것을 놓쳤어요. 근데 그분들도 운전하신 목사님이 기억하겠지 하고 또 저에게 미루고 기억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도착해서 지하에 내려와서 차를 찾으려 보니까 차를 못 찾겠는 거예요. 병원이 얼마나 큰지, 지하주차장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돌아다니도 내 차를 못 찾겠는 거예요. 지하 1층, 2층, 3층이 주차장인데 지하 3층 가도 없고 2층 가도 없고 1층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같이 가신 집사님의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하필 또 우리에게 밥을 사준다고 안산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 약속을 지켜놨으니 약속 따라 가야 차는 못 찾죠. 우리 신자가 기다려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안 믿는 분이 만나자고는 약속을 더 지켜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황이 되니까 막 지하 2층 갔다 3층 갔다 동쪽 갔다 서쪽 갔다 왔다 갔다 차는 수백 대가 돼 있는데 내 리모컨 누르면 웬만한 불이 켜지잖아요. 아무리 리모컨 눌러도 불도 안 켜지지. 정말 난감했어요. 나는 젊은 사람이 기억할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기억할 줄 알았더니 서로 이러면서 난감했어요. 그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까 찾는 방법이 뭐냐면 처음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처음 들어왔던 그 길을 찾아가자. 그래서 처음에 지하주차장 들어간 입구를 찾기로 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기억을 해보니까 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사방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 어려움 당할 때 푸는 비결이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정말 난감하죠. 여러분, 등산하다 길을 잃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하늘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등산객들은 등산하다 길을 잃어버리면 찾는 비결이 뭔지 아시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히딩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축구 감독으로 와서 정말 전무후무한 성적으로 2002 월드컵에서 세계 4위를 하는 기적을 일으켰죠. 그 히딩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축구를 보면서 제일 처음에 외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본기가 없다. 기초 체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쇼맨십은 좋고 잘한 것 같지만 막상 그 속에는 기본기가 약하고 기초 체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한국 축구의 기본기를 강조하고 기초 체력을 강조해서 모든 조건이 불리한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의 체격을 이겨내면서 세계 4위라는 전무후무한 성적을 거둬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히딩크라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세계적인 감독이 되어서 지금도 유럽의 아주 유명 구단의 축구 감독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동서사방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정치가 매우 불안합니다. 대통령이 초유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고 이제 헌재에서 탄핵 가결 여부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0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서로 내가 돼야 한다는 당리당략에 빠져 있습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극단적으로 진보와 보수와 너무 갭이 벌어져서 진보가 되면 보수가 토라져 버리고 보수가 되면 진보가 토라져서 이렇게 극단을 달리고 있는 정치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전 세계는 보호무역주의를 선택해서 자국의 이익이 아니면 어떤 거 내놓지 않는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했고
국수주의가 되어서 자국만을 돌보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다시 또 다른 냉전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30대 젊은이의 국가 권력을 세습받아서 오직 핵무기를 만들어서 적화 통일을 하고 2012년에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와 대화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우리에게는 우겨쌈을 당한 가운데 2017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00조가 넘은 엄청난 가계부채를 가진 이 나라가 이제 이자를 조금만 올리면 줄줄이 길가에 나앉아야 되는 깡통집을 가진 사람들이 하우스푸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134만 가구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년에 금년에 3번 올린다고 이제 이미 발표를 했는데 미국 금리와 함께 한국 금리도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1% 금리만 올라가면 9만 세대가 더 길가에 앉는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한국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살아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은 한국교회가 부르짖는 기도가 들려지질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가운데 2017년을 시작한 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더미 같은 어려움들이 내게 밀려올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위에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고 하늘을 바라보면 그분의 돕는 손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서 들려오는 뉴스를 통해서 희망이 들리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월 1일 날 첫날 첫 주일 우리 성도들이 모두 사방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호세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부인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이 고멜은 초창기부터 음란기가 있어서 멀쩡한 남편 놔두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면서 음행을 저지른 여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는 온몸이 아프고 찢기고 상처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을 남편이 찾아가서 권면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찢기고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분이 당신을 다시 싸매 주실 거야. 바로 낫게 해주실 것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년 첫 번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을 조롱하지만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돌아보면 왜 우리는 이렇게 대야만 하는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마귀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조롱을 받고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를 잘못하고 외교를 잘못하고 그래서 대통령 물러가라고 그러고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지만 토요일 밤이면 진보 측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보수 측 사람들은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모여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고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나라가 대통령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찢겨 있고 어려움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내 탓이라는 교회보다, 내 탓이라는 성도보다, 내 탓이라는 목사보다도 맨 정치인 탓하고 환경 탓하고 누구누구 탓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해결점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부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 주신다는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라고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남편을 달달 볶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시집와서 허강 한번 시켜주지 못한 착한 아내에게 고함만 지른다고 해결되고 자녀들에게 화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리 됐을까?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됐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서서 한 남녀를 결혼을 시켰습니다. 1년 만에 이 남자가 자기 부인 놔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자일수록 집에 들어오면 아내에게 엄청 잘한 척합니다. 그 남자가 아내를 떠난 건 아니죠. 같이 살고 있죠. 그러나 마음이 떠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깨져 있는 것입니다. 나 교회 잘 다녔는데요. 헌금 잘하고 있는데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러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결혼 1년 만에 딴짓하고 다니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어디 관계가 깨지는가를 찾는다면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의 키포인트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황금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도 하나님을 버림받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마음이 딴 데 있으면서 우리가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틈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깨진 부분이 싸매주시고 상처난 부분을 더러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물러나라, 김정은이 물러나라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깨어진 관계를 메꿀 수 있는 건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라는 이 진실 앞에 진정한 해답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것은 성도의 신분에 맞는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신부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시작.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똑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선택을 받았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들은 지옥 가도 우리는 천국 가야 된다는 이 구별된 신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분을 잊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신분에 맞게 사는 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남미 어느 한 나라에
우리나라 대표로 파송 나간 외교관이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채 현지의 청소년과 성추행을 하다가 들통나서 잡혀왔습니다. 온 국민이 욕을 하고 그 나라의 우리 교포들이 다 욕짓거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분을 잊어버리고 신분 따라 살지 못한 삶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삼손은 나시린으로 부름받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구별된 사명이 있고 구별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린 채 농담 땀먹기 하고 친구들 게임이나 하기 좋아하고 그러다 결국은 삼손은 어떻게 죽습니까? 눈알이 뽑히고 원수들에게 조롱거리에 대해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비참하게 죽어가 버립니다. 그게 삼손이 준 교훈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신분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총무일 뿐입니다. 아무리 주인의 부인이 유혹을 해도 자기의 신분의 삶을 지켰기 때문에 요셉은 나중에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 민족을 건져내는 위대한 복을 받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신앙의 모든 위인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신분을 잊어버리면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요새 뉴스에 아무개 교단의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성추행으로 잡혀오고 아무개 목사가 성추행으로 넘어지고 아무개 교인이 넘어지고 매일 넘어진 소식이 들려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강단에 서 있는 것은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정말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아내와 우리 교우들이 목사님답게 살 수 있도록 신분에 맞는 삶을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사람이니까 구별된 신분 따라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다고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난 신랑이 아내와 집에 같이 있다고 하나 된 게 아닙니다. 생각은 딴 여자한테 있고 몸만 하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멜이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린 채 딴 남자하고 돌아다니는 이 가운데 찢기고 끼어진 상처 속에서 그의 남편이 제시한 카드는 이겁니다.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럼 하나님이 더러 낫게 해줄 거야. 더러 싸매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신분에 맞게 돌아가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가장 기본이 뭡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 성수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제는 가짜가 진짜처럼 돼버리고 진짜는 다 바보처럼 돼버리는 만큼 대부분이 깨져버렸습니다. 거룩한 날은 거룩하게 지키는 걸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1, 2, 3, 4분 짝 예배 깔아놓고 한 번만 다녀가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닌 것입니다. 해가 뜬 시간부터 해질 때까지를 구별되게 지키는 것이 주일 성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 그렇게 살면 다 바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룩한 바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월화수목금토는 돈 벌어도 주일날은 돈 벌면 안 됩니다. 다른 날은 일해도 그날은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날은 바빠서 가족들과 시간이 있다면 그날만큼은 가족과 함께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이것이 있다면 그날만큼 봉사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린 게 주일 성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주 이제 이 날은 구별되게 보내야 됩니다. 옷도 좀 구별되게 입으시고 생각도 말도 구별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바보처럼 누가 손가락질해도
진리에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싸매어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11조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하나님이 쓰게 해야 내 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돌아갈게. 그때 질문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면 됩니까? 8절에 너는 왜 내 걸 도둑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께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명쾌한 대답입니다. 11조는 내 거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걸 도둑질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걸 도둑질한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수천 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이 원리를 따라 살아왔고 이 원리 따라 쓰임받고 복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왜 안산을 이 가난할까? 왜 우리 교인들은 가난할까? 저는 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픕니다. 산만 넘으면 잘 사는 사람이 맞는데 나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내 것과 하나님 걸 구별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도는 환경이 주는 복이 없습니다. 곳곳에 부도나고 경매에 나앉고 길가에 난사를 나올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모두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것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나 11조 하거든요. 이렇게 안 돼요.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이것 뛰고 저 뛰고 다 뛰고 뼈다만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가 인색함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십시오. 여기는 제가 좋은 모델입니다. 저는 시골서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이 가방도 보따리 싸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고 쓰시는 것은 저는 철저하게 11조했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때는 언제나 춤추며 기쁨으로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쁘게 예배하세요. 기쁘게 헌금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 속에 생각도 말도 구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거칠은 운전자가 교통카메라에 서면 점잖아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이게 성도의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도 교회에 다와야 생각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국민들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놈의 교회 문 닫으면 좋아하고 새로 열면 싫어하는 시대가 지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사탄의 사람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왜 저 국민들이 교회를 싫어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에 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수평이동을 받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남의 교인 데려다 놓고 자리 채워서 부흥됐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혼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세례받게 해서 자리에 앉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되잖아요. 요새 전도가 되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헌금이 줄고 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한테 욕합니다. 이 바보야. 다 받는데 니만 안 받으려고 그래. 받아! 오면 받아. 저도 유혹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을 설득하고
가장 반대자가 우리 아내입니다. 왜 오는 사람은 안 봐도? 저도 받고 싶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왔다가 돌아가고 교회가 항상 시끄럽고 항상 머리가 아파요. 이게 아닌데.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수평이동 받지 않는다면 욕을 먹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평이동 받지 않는다면 교회가 본질에 충실할 것입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잖아요. 왜 전도가 안? 간단합니다. 말만 잘한다는 겁니다. 행동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나부터 삶으로 본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거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주고 형제에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믿는 거구나. 이걸 보고 가족이 돌아오고 형제가 돌아온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희 7남매가 아무도 예수 안 믿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안 믿었습니다. 저만 어떻게 달랑 객전화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교회 다녔지만 그건 나이롱이고 예수 만난 건 밖에 와서 만났습니다. 지금은 우리 부모님 7남매 다 돌아와서 예수 믿습니다. 제가 가르쳐서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보는 겁니다. 믿는 놈 어떻게 사는가 보자. 20년, 30년 동안 정차로 살아온 가운데 하나씩 돌아와서 가장 늦게 돌아온 우리 큰 누나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집사 임명 받았습니다. 우리 힘들지만 그렇게 교회다운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교인 데려다 놓고 좋다고 그러지 말고 한쪽에 울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안산에 큰 교회 목사를 지난 화요일날 식사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1년에 1000명씩 들어온답니다.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1000명이 과연 건재는 영혼인지 이웃교인으로 오는 것인지 동네 골목교회, 삼각교회 싹 빠져나 글로 가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똑바로 해서 전도하면 동네 사람들이 저 교회에는 있어야 된다고 말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때까지 정신 차리고 바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학교 교수하면서 또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입으로만 가르쳤습니다. 난 그게 제자 훈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가르쳐서 변화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었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도 믿음이 형이 되고 믿음이 언니가 되셔서 우리 아우들에게 가르치지 말고 보고 배우는 이 시스템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늘어나는 교회가 계급사회가 돼가지고 큰 교회 가면 조직이 무섭습니다. 선배장로, 후배장로 기수별로 쫙 써서 군대 갔습니다. 이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계급사회가 아니고 교회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리는 수영하는 것으로, 토끼는 달리는 것으로, 참새는 날아다니는 것으로 섬겨야 됩니다. 저도 제게 준 분깃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공동체를 섬겨나가면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서로 잘한 것 인정해주고 못하는 거 인정한다면 어찌 우리가 굳어진 조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겁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게 아니라면 우리만이라도 외로운 길을 가면 하나님 우리를 복동리를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고 우리를 통해 이 동네가 살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들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누구 탓 지적하지 마시고 내 탓이오라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더러워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가슴을 치면서 다 내 탓이요 시작.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안 하네요. 끝까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 내 탓이요 시작. 한 번 더. 내가 더 잘할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주시고 금년에 대로 같은 길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피와 같이 땅을 여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교회를 내가 이만큼 다녔는데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보세요.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냐? 대답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저는 저희 아내하고 32년째 살고 있거든요. 그쯤 되면 서로 다 알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내와 사귀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 우리 아내 이런 것도 있었네. 물론 우리 아내도 저를 보면서 우리 남편에 이런 게 있었겠죠. 제가 낳아서 기르는 우리 아이들도 대화 보면 우리 아이를 내가 너무 모르더라고요. 모르면 관계가 깨져요. 모르면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물어보실래요? 당신 하나님을 많이 아세요? 물어봐요. 시작. 몰라.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성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다니엘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에서 용맹을 떨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희망이 보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어떻게 거래하는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맘만 먹으면 많은 성공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천안으로 이사간 우리 집사님 부부가 아기 낳았다고 왔어요. 와서 하는 말 첫 마디가, 목사님, 제가 천안에 가서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가 성공부가 없어요. 주일날 설교에는 아무것도 들을 게 없어요. 나 교회 옮길래요. 그래서 옮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목사 소개했더니 연락 와서 너무 좋대요. 가정교회 하는 데거든요. 가정교회는요, 이 생명의 삶부터 삶 공부가 쫙 있어요.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뭐 쫙 있어요.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3월 학기, 9월 학기 시작해서 1년에 2학기씩 13주 동안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격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쥐꼬리만큼 알면서 다 안다고 다니는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도 혼자 힘들잖아요. 3월 되고 9월 되면 부목사님이 성경 통독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읽게 해주고 계속 점검해 주잖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빈통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격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오늘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위로부터 땅을 적시는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가정마다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금년에는 성경 더 많이 읽어야지, 기도 시간 더 많이 해나가야지. 우리 교육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거 할 거 없다. 성경 많이 봐라, 기도 많이 해라. 이 사람아, 사례비 더 지면서 성경 봐라 그러고 사례비 더 지면서 기도하라. 얼마나 좋은 교회냐. 얼마나 좋아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 어디 있어요? 성경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면은 스마트폰 귀신이, 인터넷이, 텔레비가 나를 다 뺏어가요.
저도 작년에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굳게 결심하고 작년은 페이스북을 끊어버렸어요. 내가 페이스북을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이제 금년은 뭘 끊을까? 끊어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라고 거기에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수년 전 상품백화점이 무너져서 그렇게 좋았던 백화점이 떡시루처럼 무너졌죠. 사람들이 서초동만 나가면 저 백화점은 들어가 보실 만큼 화려하고 좋은 백화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무너져서 떡시루처럼 턱턱턱 포개져서 1440명 정도가 죽거나 다쳤죠. 원인이 뭐였어요? 기초가 부실했습니다. 골격이 부실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상태 모든 게 다 지금 부실입니다. 정치가, 경제가, 교회가 다 부실입니다. 가정이 부실합니다. 계속 무너진 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돌아갈 게 무엇입니까? 기본기로 가야 되고 기초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싸매 주시는 은혜가 거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의도에 MBC 방송국 앞에 원두레 부대찌개라는 부대찌개 있다고 합니다. 밤낮으로 성황리에 잘 되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거기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서장로이라는 분인데 본인은 본래 마포에서 부대찌개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잘 되는데 문제는 장로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일날 가기가 잘 되니까. 그래서 맡겨놓고 얼른 예배 드리고 얼른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마포대교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찔리고 괴롭은 거예요. 어느 날 이 장로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목자가 아니라 장로답게 살아야 돼.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포에 있는 가게를 팔아서 여의도로 옮겨오는 겁니다. 모두가 반대했답니다. 이 잘되는 가게를 왜 여의도로 돌아가냐. 여의도는 거기는 고급진 들어있기 때문에 부대찌개 안 먹는다고. 그때 그는 여의도에 오면 대부분 사무직이 많기 때문에 주일날 문 닫아도 된다.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주일 성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의도에서도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사무직원들이 와서 부대찌개 맛있다고 점심시간 먹고 퇴근길이 오고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일 성수를 똑바로 하는 장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이 가지 않은 외로운 길을 갈 때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가랑비를 날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귀신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삽니다. 말씀 따라 살기 힘들어. 십계명은 더더욱 힘드는 거야. 아닙니다. 계명은 지키지 못한 계명은 주시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어 주는 것입니다. 잘 되라고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못 지켜? 다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사랑이 회복되어서 우리 가장 기본인 하나님과의 본질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